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하나님이 더 큰 특별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가운데 마음속에서 이런 감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성부 하나님께서 또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또한 우리에게 또 성령의 능력으로 늘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승리 있게 하시는 성령님께 감사드리는 또 우리에게 감사가 넘치는 삶을 이러한 주님을 통해서 경험하는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린 지 꽤 오래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이렇게 쓰여져 있지만 옆분들과 좀 인사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옆에 계셔서 감사합니다.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로에게 좀 인사 좀 하시죠. 네. 하나로 중앙교회가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이 자리를 지키고 예배한다는 것,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시간, 또 한 분 한 분에게 감사를 드리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 추수감사절을 성경적인 의미로 본다면 우리에게 어떤 절기가 이 추수감사절기냐면 수장절기라고 합니다. 수장절기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하셨죠. 그리고 그곳에서 농사를 짓게 하고 열심히 씨를 뿌리고 가꾸고 농사한 것을 이제 가을이 되어서 우리나라와는 좀 다릅니다. 그 나라 유대인들은 이제 봄에 추수를 하는데 늦은 비가 봄에 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추수한 것을 다 거둬들인 이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시고 어려운 가운데도 귀한 가나안 땅 인도해 주셔서 좋은 것들 거두게 하심을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서 성대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수장절입니다. 또 이스라엘 민족에게 또 어떤 절기가 있냐면 초막절이 있습니다. 이 초막절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기 전에 40여 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합니다.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하죠? 먹을 것이 없을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공급해 주셨고 의복이 헤어지거나 발이 부르트거나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낮에는 그 무더위 가운데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고 밤에는 그 추위 가운데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그 어려운 때에 우리가 집을 짓고 산 게 아니라 천막을 치고 초막을 짓고 살다가 하나님이 원하시면 또 이동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면 멈추라고 하시면 멈추는 그런 시기, 우리가 천막을 치고 살던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굶지도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라는 것을 감사함으로 지키는 것이 초막절이에요. 지금도 이스라엘, 지금 유대인들은 초막절기를 지킵니다. 자기 집을 떠나서 이웃집에 거하거나 다른 집에 거해서 낯선 곳에 거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거할 장소 주신 것에 감사함으로 초막절기를 지킵니다. 그럼 추수감사절은 무엇이냐? 하나님께 드리면서 지나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절기가 추수감사절기입니다. 우리가 오늘 봉독한 말씀은 하박국서입니다. 이 시대 상황을 좀 이해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하박국 선지자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메시지를 전할 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라의 멸망, 이제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날이 가까워옵니다.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요즘 이 시대를 보면 뭐 말세다 그런 걸 느끼잖아요. 이 상황들을 보면 자살하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또 사건 사고들이 우리 주변에 많은 일들이 일어날 때 야, 이 시대가 정말 말세구나,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구나, 이런 걸 우리도 느낄 때가 있잖아요. 이 하박국 시대가 그런 시대인 거예요. 나라가 이제 멸망의 길로 가는구나, 하나님이 예언한 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가까웠구나라는 것을 느끼다 보니까 이 하박국 선지가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또한 이런 어려운 때에 사람들이 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다시 바로 섰으면 좋은데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말세가 되니까 더 악이 극성해요. 그러다 보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서 하나님 왜 이 땅을 심판하지 않나요? 빨리 더 심판해 주세요. 정말 이 땅이 바로 다시 망하게 해서 우리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간절함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면서 그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던 그였어요. 여러분들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이 짧아요. 1장부터 3장까지 되어 있는데 1장에 나오는 하박국과 3장에 나오는 하박국은 좀 다릅니다. 이 노래 형식으로 많이 되어 있는데 그의 신앙이 어떻게 되느냐? 처음에는 이런 불평과 불만, 원망이 있다가 3장에 점점점 가면서 어떻게 되느냐? 그의 신앙이 성숙해져요. 저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믿음의 신앙이 좀 성숙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교회 처음 나왔을 때 내가 뭐 때문에 감사하고 뭐 누가 주셔서 감사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좀 성숙해서 이 모습이 변화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박국처럼. 그렇다면 하박국이 어떻게 이렇게 되었느냐? 변화된 의미가 무엇이냐? 여러분 알다시피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니까 변화된 거예요. 삶의 환경들, 불평 불만과 이 환경들이 너무 어렵지만 이 가운데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한 말씀이 뭐냐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으로 살아요? 믿음으로 사는 거구나. 환경 보고 사는 게 아니구나,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가 이제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니까 전에는 불평, 불만, 이 땅이 왜 이렇습니까? 라던 모습 속에서 이제는 어떻게 삶으로 바뀌느냐? 감사하는 삶으로 체인지된 거예요. 본 어게인 된 겁니다. 리셋된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절망의 상황 가운데
하박국 선지자가 왜 이렇게 바뀌었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즐거워하고 감사하게 되었을까? 여러분, 이 모습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또 어떻게 하면 우리도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이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두렵고 떨림에도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것인데, 이 두렵고 떨리는 그런 상황, 두렵고 떨리는 일들이 생겨나지만 하박국 선지자는 어떤 거예요?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16절 말씀 보면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초소에서 떨리는도다. 그가 무엇을 들었을까요? 내가 들었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듣게 된 거예요. 이제 너희들 심판할 거야. 철저하게 멸망하고 나라 없어지고 포로로 끌려가고 성전 다 무너질 거야. 이런 말씀을 들으니까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절망적인 소식을 들은 거죠. 혹시 여러분들 이런 경험해 보신 적 있어요? 갑자기 위경련, 갑자기 창자가 꼬이는 것 같은. 저도 그런 적 있어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죽을 것 같아요. 뭐 세 가지 고통이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아이를 낳는 고통, 뭐 거기에 비교하는 게 뭐 담석 아니면 뭐 결석. 제 몸에 돌 하나가 들어오니까요, 이게 사람이 죽겠더라고요. 빨리 나 수술해서 누가 뱃속에 뭐 잘못되었는지 수술했으면서 올 정도로 떼굴떼굴 굴르면 죽겠더라고요. 이게 이제 하박국의 모습인 거죠. 두렵고 떨리는 모습이 위가 꼬이는 것 같고 뱃속이 죽을 것 같은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거냐, 또 옛 어른들이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죠. 야, 뼈가 썩어 문드러진다, 이런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뭐죠? 뭔 뜻이냐면 극심한 고통이라는 거죠. 성경에도 극심한 고통의 순간을 뼈가 마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내 뼈가 썩는 그런 아픔을, 그런 고통을 겪는 순간인 거죠. 선지자로서 내가 복음을 전하고 메시지를 전하면 좀 회개하고 바로 섰으면 좋겠는데, 심판이 조금 더 미뤄지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바로 섰으면 좋겠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이제 심판이 다가온다니까, 바벨론 대국이 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온다니까 얼마나 당황스럽고 어렵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견뎌내며 감사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무엇을 만났기 때문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다윗이 웅덩이를 만나요. 수렁을 만나요. 근데 그 속에서도 다윗이 찬양하고 노래를 불러요. 무엇을 만났죠? 그에게 믿음이 있고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이 시기에 어려운 시대에 여러분 삶 속에 믿음과 기도와 그 모든 것을 주님을 만남으로 감사의 노래가 넘쳐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순간들을 만나게 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 주변은 어때요? 오늘날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들려오는 소식들이 늘 좋은 소식이 아니잖아요. 매일매일 확진자의 소식을 우리가 귀 기울여 듣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는 소식들이 늘 우리 가운데 접합니다. 그러나 두렵고 떨리는 그런 소식들을 들어도 우리 삶 가운데 두렵고 떨리는 일들이 생겨도 우리가 원망보다 불평보다 감사할 때 무엇이 생길까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또 다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질 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한 은혜가 있다니까요. 좋은 환경에서 감사는 당연해요. 이것은 가장 기초적인 감사 같아요. 1차적인 감사. 그래서 감사를 예를 들면 차원적인 감사가 있다고 얘기해요. 누가 나에게 선물을 줘, 내가 뭔가 받아, 그러면 감사해요.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기초적인 감사죠. 때로는 누구 때문에 감사해, 누가 뭐 나를 좋게 주기 때문에 감사, 이것은 2차원적인 감사예요. 그런데 세 번째 감사는 뭐냐? 가장 고차원적인 감사는 뭐냐? 오늘 하박국이 한 감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렵고 힘들지라도 감사하는 모습, 이게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함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환난 가운데서도 진정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돼요. 하박국은 다른 거예요. 지금 나에게 고난이 왔지만 고난 이후에 있을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바로 서면 우리를 회복시키실 거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거야. 그 은혜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사셔야 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끊임없는 고통과 어려움이 있지만 분명히 우리를 하나님께서 들어 올리셔서 오늘 19절 말씀처럼 무엇을 얘기합니까?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실 것을 믿어야 됨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진정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전에 다니엘서를 보았어요. 다니엘 6장을 묵상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니엘이 감사의 기도를 드려요. 기도하다 보니까 시기와 질투가 다가오죠. 어려움이 왔습니다. 이 다니엘을 시기하던 사람들이 이제 왕 외에는 다른 신에게 절하는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을 다 사자굴에 집어넣읍시다. 그렇게 어명을 내리고 어인을 찍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그거에 좌우하지 않아요. 나는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루에 3번씩 작정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했습니다. 어려움이 올지라도. 다니엘이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인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일으키죠?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사자의 입을 봉하고 그를 살리시고 그를 더 영화롭게 하셔서 최고의 국무총리로 세우십니다. 아무리 어렵고 두렵고 떨리는 일이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반드시 우리를 세우시고 역사하실 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19절 말씀인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의 이야기가 나와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길들이 로마가 잘 닦았잖아요.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것을 알아서 로마만 복음화되면 전 세계가 복음화될 것이다. 이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로마로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와요. 마게도냐로 가라. 마게도냐에서 너의 말씀을 간구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 마게도냐에 가서 그들을 도우라. 이 말씀을 들어요. 그 말씀에 순종하여 마게도냐로 가죠. 그리고 가면서 첫 번째 들린 곳이 빌립보라는 지역이에요. 그 빌립보 지역에 들어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귀신 들린 한 여자를 만나네요. 아니 안타까운 거죠. 어린 소녀가 귀신에 들려서 막 헤매고 있고 또 그를 이용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얼마나 불쌍해 보입니까?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마귀 사탄은 물러갈지어다. 바울이 간절히 기도해요. 그러했을 때 귀신 들린 그 소녀가 귀신이 쫓겨나가고 치유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그러므로 하나님이 더 영화롭고 바울이 잘 됐으면 좋은데 이것 때문에 돈 벌어 먹는 사람들이 바울을 모함해요.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 갇히죠. 빌립보 감옥에 갇힙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면서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일 했는데 하나님 왜 예수님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 당합니까? 기적도 베풀었으면 저를 좀 높여주시면 안 돼요? 원망 불평한 게 아니라 감옥에 갇혀 있어도 그의 입술에는 뭐가 나왔어요? 감사의 노래와 감사의 기도가 나왔어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열려요. 그리고 그를 지키던 간수장이 죽으려고 했던 그 한 영혼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살리게 합니다. 이게 한 영혼에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신 거죠. 그때 무엇을 얘기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이렇게 일어나요. 그리고 나서 바울이 힘들고 어려울 때 또 만남의 축복을 주시죠.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바울 사역에 있어서 가장 큰 역사하심이에요. 바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선교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데는 동역자가 있었어요. 누구냐? 자주옥감 장사 루디아를 만나요. 끊임없이 바울을 위해서 헌신하고 후원했던 루디아를 만남으로 바울이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도 우리가 하나님께 엎드려 감사하고 감사기도를 드리고 감사 찬송을 드릴 때 하나님은 또 다른 기적과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늘 두렵고 떨리는 일들이 생길 수 있어요. 어떤 어려운 일들이 만날 수 있어요. 우리 상황 가운데, 가정 가운데, 자녀 가운데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감사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모든 것이 변하여 감사하는 일로 일어나게 변화시켜 주실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장차 나에게 오는 이런 고난은 장차 하나님이 오실 그 영광에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믿음이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어떤 상황에서 감사했나요? 없어도 감사해요. 없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는 상황에서도 하박국 선지자가 감사해요. 17절 말씀을 볼까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아멘.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했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했어요. 없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게 감사한다고요? 있어야 감사하거든요. 뭔가 좀 있어야. 근데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전혀 무화과 나무? 이게 뭔 상황이냐? 감람나무 뭔 상황? 이게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하박국과 이스라엘의 현실을 좀 여러분들이 풀어드리면 이런 상황이에요. 무성하게 주렁주렁 열려야 할 무화과 나무가 없다는 거요. 나에게 돈이 없다는 거예요. 포도나무 열매가 없다는 건 뭐예요? 마실 물조차도 없다는 거예요. 감람나무의 열매가 없다, 소출이 없다, 음식을 만들어 먹을 기름조차도 없다라는 거예요. 논밭에 식물이 없다, 빵을 만들어 먹을 양식이 없어요. 우리의 양이 없어. 이제는 버터와 우유, 또 양 가죽을 만들어서 벗겨서 입을 옷조차도 없다라는 거예요. 외양간에 송아지 없어요. 이제는 고기도 먹을 수 없고 이를 도와줄 소도 없어요. 그의 삶에 아무것도 없어요. 실제 이 위대한 고백을 하고 있는 하박국과 유대 민족들에게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이 고백을 할 때도 달라진 게 없어요. 그런데 무엇을 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내가 전에는 주님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 알기 전에는 이 말씀이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전에는 교회 다니기 전에는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전에는 내가 좀 돈이 많아야, 자식이 잘 돼야, 또 돈을 좀 벌어야, 내가 좀 직장에서 좀 취직이 잘 돼야, 또 승진을 잘해야 이런 것들이 복 받는 건 줄 아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있으면 행복하리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이런 것들이 진정한 복이 아니구나, 이런 것들이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니구나, 이것을 깨달아서 이 하박국 선지자가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가운데 이러한 감사가 넘쳐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코로나19 시대 얼마나 어려워요? 영상 속에서 보셨잖아요. 사업이 어렵고 직장도 어렵고 수많은 사람들이 시집당하고 사업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너무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비대면, 또 온라인 예배, 또 우리가 사람들 만나는 것도 두렵고 어디 가는 것도 많이 두려워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은 또 다른 기적을 우리 가운데 준비해 주실 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조건부 감사가 많다니까요. 만약에 이렇게 해주시면 그때 감사할게요. 이게 초보예요. 하나님, 우리 아들이 좋은 대학 가면 감사할게요. 제가 그러면 또 감사함을 드릴게요. 우리 사업장이 좀 잘 되면 감사함을 드릴게요. 여러분, 이것은 조건부 감사, 굉장히 차원이 낮은 감사라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감사를 회복해야 돼요. 이 코로나19 시대에 어렵지만 하나님 건강 주신 거 감사하고, 숨 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하고, 그래서 내게 먹을 것이 있고 누울 방이 있다는 것에 대해 감사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려운 데 가보세요. 동남아 지금 가보세요. 필리핀 단기 선교 가봤지만, 말레이시아 정말 전기도 안 들어오는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해봤지만,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은 정말 행복한 거예요. 근데 그 복을 모르는 거죠. 그리고 오늘 최고의 감사, 최상의 감사는 없을지라도 감사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삶을 사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즘 이제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다니엘 기도회라는 게 있어요. 매일 1일부터 21일까지 21일 기도회인데 8시부터 10시까지 서울에 있는 오륜교회에서 이제 다니엘 기도를 합니다. 그중에 강사 게스트들이 많이 있는데 천정은 자매라는 분이 간증을 하더라고요. 들었는데 이분이 이제 2014년도에 잘 나가던 분이에요. 성악을 전공했고 음악을 전공해서 잘 나가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2014년도에 암 판정을 받습니다. 그러나서 38번의 항암 치료를 받았대요. 간증하는 날까지. 근데 이분이 이제 삶의 죽음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시면서, 이분이 이제 요즘 다큐멘터리로 작년 성탄절에 방영을 했고 지금 이제 영화로 개봉을 했는데, 부활 그 증거라고 해서 권호중 씨, 이용규 선교사님, 또 이어령 교수님이 나와서 이제 다큐로 이제 이야기하면서 인도에 있는 바다라 씨라고 하는 그런 사람을 이제 강에다 화장을 해서 이제 그런 삶과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이분이 간증을 하면서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내가 오늘 이렇게 간증의 자리에 섰는데 38번째 항암 치료하고 왔습니다. 제가 엊그제 37번째 항암 치료를 했는데 치료하다가 염증이 생겨서 제가 간증의 자리에 설 수 없었는데 38번째 항암 치료하고 나니까 염증이 사라져서 이렇게
간증의 자리에 설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죠. 온몸이 다 퍼졌죠. 그런데도 감사하면서 간증을 이어가시더라고요. 내가 오늘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이 정말 감사한 거죠. 하박 선자는 무화과나무에 소출이 없어요.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요. 감람나무에 열매 없어요.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요. 그래도 감사하는 거예요. 최고의 감사죠. 아무리 없다고 해도 하나님이 또 다른 것을 예비해 주시고 주실 것이 있음을 믿은 거죠. 생각의 차이일 뿐입니다. 이동원 목사님, 이제 원로 목사님이죠. 이동원 목사님이 지난달에 큰 어려움을 당하셨습니다. 겪으셨죠. 사랑하던 둘째 아들이 암으로 인해서 이제 소천을 한 거예요. 자식이 죽으면 부모님들은 자식을 가슴에 묻는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 목사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힘드셨겠습니까? 그러면서 지난달 16일 이제 토렌스, 이 LA에서 남부 지역에 있는 그런 지역에 토렌스 지역에도 가본 적이 있는데 그곳에 토렌스 좋은 교회에 출석하던 그 집사였어요. 둘째 아들이. 그러면서 이제 장례식을 거행하면서 이동원 목사님이 이제 위로해주고 찾아오신 분들에게 감사의 표시로 인사를 하시면서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손양원 목사님의 9가지 감사를 생각하시면서 본인이 아들을 이제 장례를 치르면서 10가지 감사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첫째, 아들이 암에서 해방되어 감사합니다. 둘째, 아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입성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세 번째, 유머가 있던 아들로 인해 부부가 기쁨을 누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번째, 한순간도 불평 없던 그의 아내와 손자를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 어려서부터 게임을 좋아하더니 게임회사 변호사가 된 것도 감사합니다. 여섯 번째, 아들의 고통을 통해 예수님을 내어주신 하늘 아버지의 고통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곱 번째, 수많은 암 환자들과 연대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여덟 번째, 자식을 잃은 수많은 분들의 마음을 알 수 있어 감사합니다. 아홉 번째, 전 세계 수많은 중보 기도자들과 함께 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열 번째, 아들이 간 천국을 더 가까이 소망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 큰 아픔과 슬픔 가운데 감사하실 수 있었을까요? 이 목사님은 아들이 암투병하는 동안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셨겠죠. 낫게 해달라고, 살려달라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거절하셔서 아들을 데리고 가셨어요. 큰 슬픔에 마음이 아팠을 것이고 원망하는 마음도 있으셨겠죠. 그러나 이 목사님은 계속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비록 자식을 데려가셨지만 그 슬픔을 어루만져 주셨을 것이고 성령으로 그 마음과 생각을 이끌어 주셨을 거예요. 그래서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입니다. 오늘 하박 선지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했어요. 그런데 감사의 이유가 세 번째는 바로 여호와로 말미암아 감사합니다. 18절 19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그의 삶 속에 여호와로 말미암아 감사가 넘쳤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매튜 헨리라고 하는 유명한 성경 주석가가 있어요. 매튜 헨리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감사는 우리 인생의 더하기와 같습니다. 플러스라고 이야기하시면 돼요. 감사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해서 더 플러스되고 넘치게 되지만 원망과 불평은 뺄셈입니다. 빼기입니다. 마이너스라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은 결국은 다 빼앗기게 되고 말 것입니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감사하면 그 감사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더해질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나 내 삶 속이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모든 것으로 가득 차 있다면 사단이 이것을 놓치지 않고 다 빼앗아 버리고 저것도 빼앗아 가 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어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도 늘 하나님께 감사, 교회를 섬기면서도 늘 감사,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는 삶을 사십시오. 어떤 일을 하면서 원망과 불평으로 하면 아무 유익이 안 돼요. 그러나 감사함으로 하게 되면 인생의 삶 속에 영원의 풍성한 은혜와 복이 넘치게 될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감사가 넘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뇌성마비 장애인 송명희 씨가 이런 고백을 하십니다. 이 사람이 태어날 때 의사가 실수를 해서 뇌를 건드려서 태어날 때 뇌성마비가 되었어요. 7살 때까지 꼼짝달싹 못하게 누워 있어요. 10살이 돼서야 간신히 숟가락을 뜰 수 있었대요. 그것도 도움을 받아야 돼요, 부모님의. 그녀의 또 아버지는 폐결핵 환자였대요. 경제적 능력도 없고 어려운 거죠. 또 그녀는 가족들과 함께 반지하, 지하 단칸방에 살면서 비참한 생활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정말 희망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녀는 부모님과 하나님을 수없이 원망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운명을 저주하고 살아서 못하나 몇 번이나 자살 시도를 했대요. 그러던 어느 날 17살이 되었는데, 내가 인생이 왜 이럴까, 말도 제대로 못하시죠. 내가 정말 하나님은 좀 한번 만나서 따져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가서 좀 내 이 모습 왜 이렇게 하셨는지, 나를 왜 이 몰골로 이 세상에 보내셨는지 좀 따져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셨대요. 그러면서 그녀가 작정하고 기도하기 시작했대요. 한 달쯤 지났을까, 어느 날 문득 누군가가 자신에게 들려주는 세미한 음성을 기도 중에 듣게 되었다고 합니다. 명희야, 내 몸이 온전하였더라면 내가 알겠느냐? 두려워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놀랍게도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이 그에게 들려오더래요. 자신을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듣게 됩니다. 비로소 그녀는 주님의 커다란 사랑을 깨닫게 되었고 그 사랑에 감사하며 감격했어요. 그녀는 주님으로부터 받은 영감으로 수많은 감동의 시시를 썼어요. 그녀의 대표작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에게 지금도 읽히고 불려지는 찬송시가 있어요. 뭡니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가진 것, 남이 가지 없는 것 갖게 하셨네. 그렇게 공평하신 하나님을 찬양을 해요. 한 번은 이 송명희 시인이 너무 안타까워서 미국에 있는 분이 송명희 씨에게 이런 부탁을 했대요. 제가 비행기 항공권과 치료비를 다 댈 테니 미국에 정말 유명한 의사가 있는데 와서 한번 치료받아 보시면 어떻겠어요? 이렇게 송명희 씨에게 권유했대요. 근데 송명희 씨가 괜찮습니다. 저는 제 모습 이대로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됐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저는 미국에 가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녀는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하늘의 시인 송명희는 이렇게 고백해요. 내 몰골이 이렇게 참혹하고 내 처지가 처절하다고 당신들이 나를 동정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당신들이 갖지 못한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어로 말미암아 우리는 늘 감사하며 기뻐하셔야 됩니다. 그럴할지라도 두렵고 떨리는 그런 일, 그런 소식이 들려올지라도 아무것도 없어지는 그런 상황처럼 보일지라도 오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를 사랑하는 주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더욱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길 축원합니다. 그럴 때 오늘 그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나를 높은 곳으로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한 해 동안 어떻게 지내온지 몰라요. 우리에게는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좋은 일, 슬픈 일, 감사할 일, 서운한 일, 또 아쉬운 일, 혹은 좋지 않은 일도 있었어요. 여러분, 평범하고
우리가 정말 일상이 감사하다는 것을 느끼는 때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면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삶에 기적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이 고백이 이번 한 주간 여러분 가운데 고백이 되셔서 추수감사절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우리 하나로 주 함께 모든 성도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